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망사성에 있는 희수국 고도원에서 대리국 38,000인과 그 밖에 많은 보살 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반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뼈무더기를 보시더니 옷을 땅에 붙이시어 그 마른 뼈를 정중히 예배하셨다. 이를 본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바로 삼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어버이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하고 공경하옵거늘 어찌하여 이런 모를 뼈무더기에 친히 전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내가 비록 나의 상족 제자이며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는 것은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배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 한 무더기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인의 뼈라면 검고 가벼우리라.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큰 옷을 입고 띠를 신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에 남자인 줄을 아오며 여인은 생전에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난사로 치장하고 다니므로 여인인 줄을 알게 되옵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백골은 남녀가 마찬가지였거늘 어떻게 그것을 제자로 하여금 알아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가란에 들어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복계 예배하고 연불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의 뼈는 희고 또 무거우니라. 그러나 여인은 세상에 있을 때 감정을 함부로 하고 음욕을 행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 서말 서대나기는 엉긴 피를 흘리며 아기는 어머니의 흰젖을 8섬 4마리나 먹느니라. 그런 까닭에 뼈가 검고 가벼우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하여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머님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을 해설하리라.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나니 어머니 몸속에 의지하여 다리 차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로부터 어머니는 8손 4말의 젖을 자식에게 먹이고 10손가락 손톱에 묻은 자식의 더러운 것을 먹으니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대보부모 은중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의 경전을 서술할 때는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되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기에서의 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죠. 다문제일이 아난존자죠. 이 아난존자가 암송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경전을 결집할 때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아난존자가 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각자가 나죠. 이와 같이 내가 보고 듣고 또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납니다. 이 나.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기적이. 기적은 이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우주 가운데는 해와 달이 수많은 별자리가 있나고 있습니다. 지구 안의 우리들의 삶도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순리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요즘 아주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다가 이제 곧 5월이 되면 이제 실록이 철철 흐르겠죠. 한여름에는 무성했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돼서 한잎의 낙엽이 칩니다. 겨울이면 또 모든 낙엽들이 지고 부풍 한설을 이 나뭇가지들이 맞습니다. 이 계절이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새봄이 옵니다. 다시 싹이 나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이 자연의 순리는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계절이 바뀐 적이 없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늙어서 이 몸을 바꿉니다. 이 몸으로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세상 살고 나서 목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만발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또 생긴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그 육신의 주인공은 참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들이 이와 같이 내가 들은 안한존자처럼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내가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나는 없었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어느 때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없는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고생한 이야기 우리 즐겨하죠.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섭섭한 일 당한 적도 있죠. 싸운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잘했고 내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현장에는 대상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항상 존재하는 주인공으로 존재하는 그 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고 나중에 언젠가에도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존재다. 그래서 부처님은 천삼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표현하셨죠.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자기의 생명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수행이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바깥 대상들과 남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나로 보이지만 또 하나의 기적이 있죠. 그 내 안에는 바깥 대상들, 수많은 인연들, 생명들이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함께 있다. 그렇다면 안과 바깥이 따로 있는가? 안팎이 툭 터진 자리에서 보니까 안도 없고 바깥도 없더라. 안도 비었고 바깥도 비었더라. 이렇게 안팎이 툭 터진 자리에서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의 세포 구성원이고 내 몸뚱아리입니다. 그대로 불이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금정보살님의 블로그 이름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이 법기이. 스스로를 스승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자기 자신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럴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수많은 존재들도 함께 밝아집니다. 다른 사람 밝혀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밝으면 스스로 밝으면서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왕사성에 있는 기수국 고독은 우리들이 기원정사로 주로 많이 부르죠. 대비구 38,000인과 그 밖에 많은 보살 마사들과 함께 계십니다.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뼈무더기를 만납니다. 뼈무더기입니다. 뼈무더기. 네, 다비장이겠죠. 다비장. 인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들판에서 화장을 하죠. 다비를 합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다비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지원보살님 겐지스 강가 오셨습니까? 네. 예, 다비 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원보살님 대비주 수행자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시나 봐요. 다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가시면은. 그러다가 이제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곳곳에 좀 덜 탄 뼈무더기가 있겠죠. 이 자투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혹 뭐 사용했던 이부자리나 또 입었던 옷 같은 것도 덜 탄 상태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쌓이고 쌓입니다. 주로 다비하기 좋은 장소에서 다비를 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무더기를 형성합니다. 그 무더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다비장을 지나갑니다.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근데 이 마른 뼈무더기를 만나신 부처님이 예배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들이 보통 어떤 집에 방문할 때도 그냥 합장하고 그냥 예를 펴고 들어갑니다. 그죠? 합장하면서 예를 펴기도 하고 축원도 하기도 하고 어떤 가게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또 합장하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도 합장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인사도 되고 축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가 다른 분들은 합장하고 하는 것을 좀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예를 펴고 들어갑니다. 이 대비주 수행자들은 누구를 만날 때도 늘 축원하고 어디를 방문할 때도 축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죠. 합장하고 이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축원 한번 하고 가고 시간이 있으면 대비주 좀 해드리고 가고 시간이 없으면 일산법상 스님이 작사한 대비송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린보살님이 작곡까지 하셨어요. 또 노래까지 부르시고 이 대비송을 한번 불러드리는 것도 좋죠. 근데 워낙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속으로 건강, 풍요, 행복 이렇게 하고 만나면 좋겠죠. 어디 들어갈 때도 물건 사러 갈 때도 건강, 풍요, 행복 이렇게 축원하고 들어가면 10개 줄 걸 11개도 주고 그럽니다. 축원한 것을 다 느낍니다. 또 신나게 하면 애들하고는 오늘 우리 고모집에 놀러 가자, 외가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하고 축원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지루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 풍요, 행복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부처님이 이 마른 뼈무더기를 발견하시고는 오체투지를 하시죠. 오체는
인체의 5가지 부위입니다. 이마, 그 다음에 팔꿈치, 두 무릎, 오체입니다. 가장 정중한 예배죠. 가장 정성을 모은 인사법입니다. 불자들은 제일 잘하는 것이 절입니다. 절 잘하라고 아마 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양서는 카페 주소도 ZEOL 절입니다. 절을 잘하면 출세하죠. 그죠? 절을 잘하면 절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뻣뻣해가지고는 절이 안 되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지 않으면 절이 잘 안 나와요. 삼배만 정중하게 할 줄 알아도 이게 참 좋은 수행이죠. 그런데 절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삼복계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삼배죠. 거룩한 부처님께 가르치며 또 수행단체에 소속된 수행자들에게 절하는 것이 삼보입니다. 그래서 삼배를 하죠. 또 영단에 조상님들께 제를 모실 때도 절에서는 삼배를 합니다. 삼배. 과거, 현재, 미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리고 참회를 위한 절을 할 때는 신구의 사업을 참여를 한다. 또 탐진이 삼독심을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배하는 것이. 합장을 하고 합장은 왼손과 오른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합장이죠. 합장. 정성을 모은다. 체와 용이 하나다. 나와 남이 하나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꽃봉오리 모양, 연꽃봉오리를 나타내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래 갖춰져 있는, 간직되어 있는 불성의 연꽃봉오리가 수행을 통해서 활짝 피어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합장을 하고 삼배를 하죠. 부처님께 우리들이 절을 하고 진리의 절을 하고 또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께 절을 하는데 부처님이 절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존재십니까? 부처님은 모든 생명들의 어버이, 모든 생명들의 스승이시죠. 하늘, 천과 인의 스승입니다. 그 천에는 28천, 33천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그 천 가운데는 요즘 유일신을 신봉하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일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천왕들의 스승이시거든요. 그 모든 신들이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분들의 공경을 받으시고 예를 받으시는 부처님이 마른 뼈무더기에 절을 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무더기에 절을 한 부처님은 그 어떤 존재들, 그 어떤 대상들, 그 어떤 생명들에게도 예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로 어쩌면 부모 은중경이 마무리가 돼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수행의 종결 지점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른 뼈무더기에 절을 하시는 부처님입니다. 이를 본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 시여 열애께서는 바로 3개의 큰 스승이시죠. 욕계, 색계, 무색. 어떤 세계죠? 사생은 태난, 습화 모든 생명들입니다. 어버이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하고 공경하고 어찌하여 이런 모를 뼈무더기에 친히 절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내가 비록 나의 상족 제자, 제자 중의 뛰어난 제자죠. 10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난존자가.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는 것은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입니다. 마른 뼈무더기의 주인이, 그 육신의 주인이 전생의 조상이었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한 명 한 명들도 어쩌면 우리 전생의 조상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과거에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여러 대에 걸친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하는 소식이죠. 모든 이들은 이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란에게 이르셨다. 이 한 무더기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봐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인의 뼈라면 검고 가벼우리라. 아란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큰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모자를 쓰고 다니기에 남자인 줄 아오며, 여인은 생전에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난사로 치장하고, 난사는 향수인데 향수를 뿌리는 모양이죠. 여인인 줄 알게 되옵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백골은 남녀가 마찬가지였거늘 어떻게 그것을 제자로 하여금 알아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아란에게 이르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가람에 들어가서, 가람이 절입니다. 절을 가람이라고 하죠. 법문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복에 예배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며,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의 뼈는 희고 또 무거우니라. 그러나 여인은 세상에 있을 때 감정을 함부로 하고 음욕을 행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아플세라 잘못될세라 점점 감정으로 점점 건강합니다. 집착합니다. 이거 음욕이죠. 한 번 아이를 낳을 때 서말 서대나 되는 엉김피를 흘립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흰젖을 8섬 너만이라 먹느니라. 그런 까닭에 뼈가 검고 가벼우니라. 골수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뼛속까지 새카맣게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다 탔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그죠? 아란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하여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태존이시여, 어머님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이 질문으로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크게 갚는 경전, 대보 부모 은중경이 드디어 설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모 은중경을 설하시고 나중에 경전으로 결집이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 경전이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우리 선조사 스님들, 부처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의 역할이 크죠.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 해설하리라.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천복을 누리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태어나실 때는 5가지 선택을 하신다고 해요. 5가지 선택. 그 5가지가, 첫째는 혈통을 선택합니다. 혈통. 가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둘째는 국토를, 어느 지역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또 셋째는 시기, 때를 선택합니다. 넷째는 아버지를 선택하고, 5째는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태어날 수 없죠.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부모님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도
정반왕과 마야부인 부모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나니,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어머니 몸속에 의지하여 다리 차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로부터 어머니는 8섬 너마라의 젖을 자식에게 먹이고 10손가락 손톱에 묻은 자식의 더러운 것을 먹으니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과 함께 다함이 없느니라. 어머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하늘과 함께 영원하다는 말.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 한 번도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즐겨 이야기를 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것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이 도리천의 왕이 제사천왕인데, 제사천왕이 이 천인을 시켜서 지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지구로 내려보냅니다. 이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에 해당되는데, 100년. 시간의 길이가 다르죠. 신선들도 우리하고 시간의 길이가 다르죠. 신선들이 바둑을 한번 두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바둑 한 판 끝나고 나서 옆을 보니까 또 기다려 왔을 수가 있다. 이런 비유를 하죠. 그만큼 이 산매하고 관련이 있죠.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즐거움. 서로 사랑할 때는, 이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시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시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뚝 끊어지는 경지도 있죠. 나와 남이 탁 비어버려서 우리들이 대비주 자비공전 지혜자리에 머물러 버릴 때는 시간이 없어버립니다. 공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 도리천에는 복을 하도 많이 지어서 태어난 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즐겁기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인간 세상의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지냈는데 뭐 하루밖에 안 됐네, 이렇게 되죠. 그 도리천에서 천인을 시켜서 지구상으로 내려보내는데, 지구상으로 내려보내는 그 임무가 뭔가 하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고 알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인이 하루 만에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내려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맨 처음에 만난 것이 꽃을 만납니다. 꽃. 이 꽃을 보니까 이 가슴이 설레이고 마음이 활짝 개이고, 지나가는 그 누구도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는 그 꽃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후보로 채택이 됐죠. 얼마 후에 또 만난 것은 어린 아이의 웃음입니다. 천진난만한 그 아이의 웃음, 아이의 웃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아이가 그냥 때가 묻어 있고 혹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더럽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시름이 다 녹아버리죠. 가난 아기를 볼 때, 아이의 미소를 볼 때. 그래서 꽃보다 오히려 이 어린이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후보 2번입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가 고치고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아이가 똥을 싸고 해도 어떻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저렇게 아름답게 아이를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가. 그래서 바로 아이와 함께 바로 후보로 채택이 되죠. 이제 천인이 고민을 합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 도저히 결론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다 같이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제석천왕께 말씀드리면 제석천왕께서 직접 판단하시겠지 하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 만에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인간 세상으로 보면 몇 년 걸렸습니까? 100년 걸렸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천에 도착하고 나서 꽃을 보니까 시든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다 썩어 물들어버렸죠. 아이의 미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름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더라. 그래서 제석천왕께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네요. 이것이 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또 한 대목씩 6, 7제까지 부모님의 은혜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모준경의 핵심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에 해당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실천 방법도 부처님께서 설해주고 계십니다. 관리실에서 알립니다. 지하 1층에 주차된 84우6555 스타렉스 차량은 딴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차량들이 지금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된 846555 스타렉스 차량은 신속히 딴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기조 49독을 했는데 이제 자주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보안가사님, 혜영가사님, 우리 자원보살님, 또 정원보살님